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예수의 7대 표적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뭔가 똑바로 알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고, 오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표적 신앙에 대해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생활이 뭔가 주객에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육신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 그래서 그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돼.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인데 우리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유대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셨는데, 자, 이 가나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가나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사람입니다. 그 신하의 집은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두 도시의 거리는 30km 정도 됩니다. 30km면 여기에서 대전 시내, 거의 대전역 정도가 3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왕은 누구일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신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백부장입니다. 자, 헤롯 왕의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일으켰다. 그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하면 예수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적의 첫 출발점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가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아들을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을 때, 중풍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올 필요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이 병 걸린 그 사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막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 믿어. 근데 그것뿐이라는 거죠. 빵을 먹었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표적에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표적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라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 선교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아니면 저기 뭐 히말라야나 아니면 이슬람 이런 데는요, 지금도 많은 역사들이 또 표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말씀도 믿지도 않아,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 그냥 계속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기적과 표적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데 그 믿음 자체를 가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나마 예수님이 있었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푸니까 그나마 그것을 보고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기적과 표적만 바라고 그 믿는 믿음, 이것을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바로 말씀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되겠죠. 말씀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 말씀에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 내가 말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만 믿어도요, 많은 기적들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3분의 2가 표적과 기적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표적 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까? 표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왜 썼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에만, 기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그분을 잘 믿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뭐라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목적을 사람들이 가장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장례식 때입니다. 장례식 때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어. 돈이 필요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건강이 필요합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례식에서는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는가 못 가는가, 이것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장례식 예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는 그러면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는 장례식 예배만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에 그쳐서 안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옵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은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면 망했는데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이 세상을 갖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짜증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주중에 일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일을 합니다. 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낍니다. 일을 통해서 육신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다 교회를 와.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좀 편하게 좀 있어야지. 누가 좀 나를 좀 대접해주면은 내가 그 대접을 받아야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물론 우리가 안식하고 쉬는 곳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교회인데, 다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온다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교회들이 밥을 먹지 않는가?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그 누가 밥하냐? 누가 설거지하냐? 누가 그거 하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그럼 밥 먹지 마.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전도 누가 하냐? 글쎄, 나는 바빠서 못 하는데. 아, 나는 전도 그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럼 전도 누가 합니까? 교회 봉사 누가 합니까? 방송은 누가 하고, 찬양인도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든 다른 누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오늘날 성도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비천한, 얼마나 비천하면은 양이 그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 그분이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을 했습니다. 3년의 공생은 쉬웠습니까? 걸어다니고 늦게까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산에 혼자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근데 예수를 믿겠다는 우리는 예수님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건 사람의 모임이고 개모임이고 동호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간증을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간증한
꼬마아이가 나와서 마지막 날에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야, 꼬마야, 어려.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먹어갑니다. 그러면 영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가 올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났어. 그럼 여러분의 믿음도 계속 성장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시간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리얼한 거고요. 정말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어떤 삶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주객의 전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거기서 놀라고 이게 아니고,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그것을 행하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만 보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수입니다. 자기는 어부입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침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자기가 어부인데 밤새 그물을 내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아침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터질 것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물고기를 바라봤을 겁니다. 물고기를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에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원인은 천국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그분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또 내년,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많아서 부흥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기적만 바라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5천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떡과 고기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떡만 바라면 반드시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해결됐는데 교회를 떠납니까?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세상 것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기독,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 그것을 한자로 쓰면 기독이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이거죠. 우리가 성만 찰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냐 이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한 진정한 뜻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표적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그 왕의 신하가 내가 너희 아들은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 근데 네가 그 고쳐주는 거, 병 고치는 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생각 속에서는 세상적인 거, 세상의 가치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했는데 심판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전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주님으로 그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금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집에 나올 때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깔딱깔딱해. 정말 예수님이 빨리 와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걸 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막 간절한 심정으로 제발 우리 집에 좀 내려가셔서 우리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이 왕의 신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하의 간구에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것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응답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래. 예수는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아들 살아있다고. 여러분들, 이게 믿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했어.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달아보십니다. 여기서 의심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응답,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이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가, 예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아니 제발 좀 가시라고, 예수님이 가야 고치지 않겠냐고, 제발 좀 가시라고, 그러면 그 아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달아보십니다. 예수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표적에 기초하기보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중요시 여기실까? 첫 번째로 표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다니까. 그런데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면 표적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 또 기도했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근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줘야지. 하나님 다시 살려줘야지.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지는 나라도 없어. 그게 가능합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독일의 국민들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둘 다 어떻게 이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거 하나는 져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구한다고 요구한다고 다 줄 수가 없어.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칼을 달라고 그래. 나에게 1억을 달라고 해. 너 어떤 부모가 줍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진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슬프죠. 죽었으니까, 헤어지니까, 못 보니까 마음도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지 않냐?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다 그것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믿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면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떡을 바랬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건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서 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아비의 신앙이 돼. 이제 뭐 성령 충만해. 늘 주님과 동행해.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 그러면은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표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단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복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먼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적, 암이 있었는데 암을 고쳤어.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 그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예수님을 고발한다니까요. 오늘날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그걸 하나님 해결해 줬어.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더니 9명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지,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요 안 변합니다. 제가 처음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 필요한데, 내가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암에 걸린 사람을 막 기양 안수하면 막 교회가 부흥할까? 귀신 들린 사람 막 귀신을 내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까? 아닙니다. 처음에 오는 것 같죠? 나중에 말씀이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셔도 그랬는데 제가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말 신앙의 근본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한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51절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데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진짜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학 할 일이 뭡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예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믿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믿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뭐 손을 얹어야 고치지. 요즘 뭐 예수님 가지도 않고 내가 집에 혼자 간들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손을 막 붙잡고 제발 좀 우리 집에 가자고 할 겁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 집에 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종이 주인을 만나 너무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언제 아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냐? 7시부터입니다. 7시가 언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지 않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들 아마 이때에 이 왕의 신하는 온몸에 털이 막 다 섰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온몸의 털이 다 서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주님처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아들이 살아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믿어라. 네가 말씀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가족들로 하여금 다 믿게 하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하. 이웃에게 전해서 그 도시가 다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 옆 도시, 그 나라 전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이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선교회가 그 일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 관여되어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그곳에 있습니다. 선교가 돈만 보낸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이 악한 사단의 역사도 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처음에 갔다가 2차 정전 때는 따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선교입니다. 힘들어. 돈 누가 낼 거야? 돈. 이 사람들 좀 도와줬는데 누가 돈 낼 거냐? 그거부터 다툼이 시작돼. 그러면 가면은 누가 지금 여기 이 선교회 이거 누가 지금 대장이냐? 그것도 싸움거리야. 정신없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말하지. 야, 그러면은 복잡한데 그냥 차라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싸우고 할 거 뭐 돈도 없는데 뭐하러 해? 이렇게 말 나오겠죠. 그럼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 야, 우리가 돈도 없는데 뭘 하려고 그래?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그걸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필요하대. 제가 그래서 아니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인데 무슨 명분이, 그거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명령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쉬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팀들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 자기의 시간을 깨서 자기의 다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금 취소하고 와서 하는 겁니다.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일이 좀 많습니까? 예배 때마다 방송을 다 해야 되는데 다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할 일도 못해.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돼.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가 약속을 취소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일도 선교하는 일도 믿음의 일도 쉬운 게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천국 갑니까? 우리는 천국을 그냥 저절로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 천국 갑니까?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갑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그 믿는 거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는다면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낳고 천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걸 다 겪으셨어.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믿는 건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무도 안 주고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뭘로 갑니까?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아무도 안 죽었는데 뭘로 부활합니까?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리고 난 천국 가겠다? 아닙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믿음의 결단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천국에 보내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 이 사람을 도대체 믿는 사람이라고 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한번 쭉 보니까 글쎄 내가 아무리 봐도 네가 믿는다는 걸 내가 증명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별일이 없어. 그래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좋아지고 내일 좋아지고 내일 모레 좋아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364일 동안은 똑같았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병을 고쳐주는 그 하루에 다 고쳐주셨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오늘 감사해.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열방의 아비가 된 것은 2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복 주시기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물 같은 삶인데 포도주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변화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포도주에 그 변화되는 것을 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실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가올 2025년에는 여러분 더 천국 소망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